개혁의 사람 느헤미야, 우리 부제목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라. 저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누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고 뭐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크리스찬 지도자라는 겁니다. 나는 지도자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나도 저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지도자. 정말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귀한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자기의 그 편안한 환경 속에 안주해버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안주하려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안주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안주하지 말지어다. 그래도 또 안주하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 명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되었고 웬만큼 기반 다 껐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뭘까요?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제 중년의 나이 됐다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안주하려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9년 동안 정든 성전을 떠나왔습니다. 정말 성전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나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옮겨가자 그런 말 나왔지만 사실 깊이 뿌리 내린 그곳을 우리가 옮겨가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안주하지 말라고, 이제는 너희가 떠나야 될 때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참 잘, 정말 엑싯을 잘 해야 되는데 아주 스윗 엑싯을 한 거예요. 잘 우리가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눈물과 땀과 기도가 서려 있는 그 성전이지만, 그 성전 떠나는 거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 저는 떠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말라고 도전을 주시는구나. 많이 슬픈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2의 도약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세상 정욕에 빠져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죄인된 우리의 속성은 편안한 환경 속에 오래 안주하면은 다 타락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육신의 건강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안주할 때 세상과 버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역을 잘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느 곳이든지 3년 이상을 머무르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매 맞고 떠나고 때로는 돌 맞고 떠나고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롭게 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신 걸로 아시고 함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전을 놓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성전의 모습 하나가 쫙 떠올랐습니다. 495번 하이웨이 옆에 있는 주이시 회당을 이렇게 다시 리노베이션한 중국 교회였어요. 제가 건물 찾다가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 가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평일날 저녁 때였는데요. 탁구다이에서는 막 중국 사람들이 탁구를 하고 한쪽 반에서는 영어 강습을 하고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건물은 깨끗하게 잘 리노베이션이 돼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이런 성전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존 전통 방식에 얽매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제 얼번 미니스트리, 도시 선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플러싱을 못 떠나게 하시는가? 바로 도시 선교 때문에 새롭게 도전해 보라고. 롱아일랜드 아름다운 초원에다가 바비큐 할 수 있는 시설을 쫙 해놓고 주일날 딱 끝나면서 바비큐하고 너무 좋겠죠. 한때는 그런 거 상상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딱 주일 예배 끝나면 이렇게 나무 밑에서 바비큐를 하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것보다는 우리를 하여금 도시 선교하라고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하고 정말 다문화 선교를 하고 또 우리 문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로운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세요. 사대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셨죠?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왜 사대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배경을 봤더니 의류삽이 번창하게 되니까 도시가 부유해져요. 그러면서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여자들은 옷 입는 걸 좋아해요. 옷 입는 걸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면 그렇게 사치풍조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현실에 안주하게 돼요. 특별히 사대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단의 공격도 없었어요. 무풍지대에서 그들은 점점점 신앙이 해이지고 말았습니다. 전투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면서 이름만 가진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정말 19년 동안 우리가 같이 눈물과 땀과 기도를 쏟았던 교회. 정말 떠나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어제 긴 의자 15개를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기도를 하는 여자 목사님이었는데요. 10개만 가져가신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15개 다 가져가셔야 된다고. 이게 어떤 의자인데 남겨놓고 가시냐고. 놀 데가 없다고. 한쪽에 쌓아두시라고. 그래서 15개를 가져가게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놓을 장소가 없다는데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저 여자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누워서 기도하다가 이게 주무시던 곳이라고. 이게 철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건 또 진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철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눈물과 땀과 기도가 배어있는 그 의자들이에요. 그런 의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실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안주하지 말라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도전하려고 했더니 좋은 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대입교회는 원래 장소를 빌려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정을 듣고 기꺼이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를 하고 도전할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도전해 보기를 원해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성전을 딱 놓으니까 갑자기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 사무실은 어디 있지? 뭐 이렇게 되면서 옛날에 개척교회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새벽기도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오피스 마음대로 쓰래요. 제가 토요일 날 갔더니 책상 한쪽을 다 비워놨어요.
목사님 드리려고 비워놨어요. 여기 목사님 물건도 오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서 주중에 한번 오시면 옆에 식당 정말 맛있게 하는데 목사님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좋은 목사님 또 만났어요. 또 우리가 철회를 하든 뭘 하든 또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골자는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라. 도전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매일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얼마나 사랑이 돈독해졌는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합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상황에 머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한판 붙어요. 네?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구제에서 빠지냐, 그런 다툼도 생겨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안 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흩어지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신춘 선교사님을 중국에 파송하고 제가 여러 번 권면했던 게 개척하라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전 선교사님에게 제 편지가 도착합니다. 선교사님, 이번에는 외곽 지역에다 개척하세요. 순종해서 개척합니다. 근데 중국은 외지에서 온 사람에 대한 텃세가 있어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강단을 다 물려줄 것 같으면서 안 물려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자 특별히 목사님이나 자매님들이 하는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역하자고 사다가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사역을 전부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이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개척하세요. 빈조위 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거기 처석교회 여자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이 어디 숨어있다 이제 나타났냐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자고. 참 좋아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또 강단을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신학교육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전선교사님한테 빈조 시내에 들어가서 개척하세요. 개척을 하니까 또 외지에서 왔다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자매들이 또 러브콜을 합니다. 힘드니까 다시 와서 우리랑 사역하자고. 옛날보다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다시 빈조 외곽 지역으로 갑니다. 갔더니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남에서 부른 겁니다. 제남에 있는 중국 목사님들이 전선교사님을 만나보더니 정말 귀한 보물이 숨어 있었다고. 다 처소랑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제남에 가게 됐고 신학교가 시작되고 교회 하나를 거의 맡아서 설교하다시피 하면서 이분의 사역이 열립니다. 지금 신학교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화북지방에서 온 자매님 두 분이 은혜를 너무 사모한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들이 이야기를 화북지방에 신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게 제 머리를 딱 스쳤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전선교사님, 앞으로는 이제 화북지방에 우리가 신학교 세우는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만이 뭔가를 이루어갑니다. 안주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제남 쪽에서 처숙교회 그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신학교에 대해서 자꾸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이제 성경만 가르치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학교가 끝나면은 딴 지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지역의 신학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계속 도전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꿈꾸면서 이야기하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지금 미국에 오신 분들 보세요. 옛날 미국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그냥 말끝마다 나는 미국 가야 돼. 친구들하고 그냥 그 식사하다가도 난 미국 가야 돼. 그래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얼떨결에 오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친한 친구들하고 모임만 있으면 제가 한동안은 그랬던 거야. 난 미국 가야 된다고. 친구들이 뭐라 해서 그래 가라. 누가 말리냐. 그래 결국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말끝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2차, 3차 전도대 끝날 무렵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노마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수의 신분으로 노마로 호송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 50명이 교회를 개척한 참 뜻깊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고은 목사님과 농부 50명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꿈이 작은 예배당을 이제 허물고 큰 예배당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우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베큐에이션 오더가 내렸어요. 교회에 떠나라. 우리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새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에 종교부지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담당자고 뭔가 말이 어떻게 좀 잘못되었고 가장 좋은 노른자리를 교회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면서 가장 중심지에다가 안산 제일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안산에 가게 되면 제가 꼭 한번 가고 싶어요. 그들은 간절히 성전을 원했더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은 이런 표를 붙였습니다. 내 한 몸 벽돌되어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더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건축이 잘 진행되는데 내 한 몸 벽돌되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막 사고로 죽기도 하고 죽은 다음에 그 유자료를 또 막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으로 짓긴 했어요. 한 몸이 벽돌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구호가 좋지 않다.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이제 바꾸자. 그래서 그 표를 이제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야말로 도시 선교를 위한 어떤 성전이 예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뜻이 바르다면 정말 성전을 가지고 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시 선교를 감당하고 성전을 비워둘 게 뭐 있습니까? 다목적으로 쓰는 거죠. 수익성을 올리는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도 오픈시켜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예요. 도시 선교의 패러다임을 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끊임없이 도전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이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주님을 주님 되게 하리라.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사명감도 해이해지고 세속에 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잠깐 한눈 팔면 마음이 해이해져요. 해이해지다 보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숙정 작업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숙정 작업. 네 번째 숙정 작업이 뭡니까? 네 번째 숙정 작업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운동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장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바로 지키려면은 미국 전역에 있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으면 참 좋겠죠. 그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노르웨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선교사로 갔을 때 노르웨이가 한 가지 허전한 게 주일날만 되면 모든 가게 다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주일날.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아요. 주일에 열려있는 것은 주유소밖에 없어요. 급하면 주유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되면 바쁘질 않아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다 문 닫았는데 어디 가겠어요. 참된 안식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안식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보내면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되면서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안식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밀릴 일을 하면서 안식이 오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만은 그래도 주중에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고 주일날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같이 교우들끼리 교제하고 그러면 참된 기쁨과 만족이 와요. 그러면서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 첫 번째, 예루살렘 성문을 금요일 안식일 시작하면서부터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밖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자는 상인들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다시 오면 이제 잡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사람들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붕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주일날 저녁에 뭐가 있었죠?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목장 모임은 없었지만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당연하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더니요, 주일날 되면 자기가 어떤 때는 설교를 7번, 8번 했대요. 새벽 기도도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목사님은 녹초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저녁 예배까지 이제 설교를 하니까요. 그런데도 어디선가 이렇게 샘이 솟아나면서 그 많은 설교들을 다 소화했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 몇 번이나 설교하냐고 그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번아웃 되지 않았던 것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때 이제 한국에 가보면은 규모가 있는 교회 이렇게 가보면은 설교 엄청 많아요. 아침 7시 반부터 시작되더라고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또 오후 예배. 제가 어느 교회 가고 동생이 심하는 교회 가가지고 4번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5시 반이 되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시차도 있고 그런데 너무 기뻐요. 주일을 아침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내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은 꼭 들리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과 창원 경계에 있다고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세계로 교회예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셨죠?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 교회 홍보 동영상을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교회를 일부러 싼 데다 건축을 했어요. 싼 데다 건축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주변에 뜰이 넓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동산처럼 이렇게 뜰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면 따뜻한 봄날이나 가을날 같은 데는 거기다가 이제 도시락 펼쳐놓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배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방마다 한방 치료를 하고 또 한쪽 방에서는 뭐 어떤 또 무슨 교실이 열리고 유익한 교실이 또 열리고 신앙 상담도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보람되게 보내집니까? 그런가 하면 큰 버스를 하나 샀는데요. 그 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은 노방전도 나가고 뭘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생피품을 나눠주면서. 그 한 번은 독거노인들 찾아가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밥도 지어서 먹여드리고.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 주일 예배가 같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혁 작업은 예배 회복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선교와 구조에 더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년을 마치면서 인디안 단기 선교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인디안 단기 선교는 또 휴가 많이 못 내는 사람을 위해서 3박 4일도 일정을 잡으려고 해요. 4박 5일과 3박 4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추운 겨울에 어디 단기 선교를 가느냐. 나이 드신 분도 다 고려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연세에 비하면 제가 몇 살이나 되겠습니까? 같이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인디안 단기 선교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 마지막 이제 숙정 작업이에요. 마지막 숙정 작업. 바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율법 바로 세우기 운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죠.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느헤미야는 머리털을 뽑았어요. 에스라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 머리털을 자기가 주워 뜯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머리가 적었던가 봐요. 자기 머리를 뜯지 않고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 머리를 뜯었어요. 근데 여기에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뽑아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또 부패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부패해졌어요. 우리 같이 28절을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없습니까? 예, 같이 있습니다.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산발랏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대적 아닙니까? 사마리아 총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손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 집 가문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은 부패한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개혁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이 심히 걱정됩니다. 어떤 대통령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투표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투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할 때 막 투표하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투표하라고 싶지가 않아요. 과연 누구를 뽑는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후보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국은 개혁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우려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들을 강제로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보다도 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보다도 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5년에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네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되겠느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 되겠냐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개혁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장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해 봅시다를 봅니다. 생각하고 기도해 봅시다. 무엇보다 현재 위치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현재 위치에 안주하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를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부분을 즉시 바로잡고 항상 말씀을 지켜 행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네 가지를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로 우리를 옮겨주셨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